우리의 생명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생기로 충만한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괴로움에 빠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인생들은 늘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고 생존을 위한 치열함과 생각의 차이로 날마다 전투의 현장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어리석게도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자신만만하게 내딛는 걸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그 교만한 걸음들이 겸손히 멈추어 서게 하옵소서. 그 결과가 오늘의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오늘의 갈등과 분쟁을 조금도 해결할 수 없음을 속히 깨닫게 하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 하루하루 죄악만 쌓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보다 주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뒤따르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몸과 마음을 쉬게 하며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안식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친 몸과 예민한 마음으로 날카로운 감정의 날이 설 때에는 스스로의 입술과 행동을 주의하여 악한 말과 행동을 쏟아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피해 복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빠른 복구를 위해 쉴 틈 없이 애쓰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모두가 힘을 모아 순탄한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잘 마련하게 하소서. 또한 안전사고 방지와 구조 등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하여 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교육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학을 맞아 쉼을 찾기도 하고 부족한 학업을 채우려고 애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 여름의 시간에 더욱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간절함을 주시고 주님을 찾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의 어린 친구들이 부모와 떨어져 처음으로 수양관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 중에 마치게 하옵소서. 또한 어제부터 내일까지 진행 중인 고등부 수련회 중에도 함께 하사 2박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비전을 세우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떠한 환난이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양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신 하나님, 20대 젊은 딸이 갑작스러운 암 진단을 받아 눈물로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복통으로 인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간으로의 전이 소견이 있어 정밀 검사를 통해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딸이오니 고쳐 주옵소서. 최고의 의료진을 만나게 하시고 속히 수술 날짜가 잡히게 도와주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역대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 같은 진리들을 발견하게 우리의 눈과 입과 귀를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사의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와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랴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이 9장은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졌던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 앞서 계수된 족보들에 대해서 9장 1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다른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와는 좀 비슷하면서도 확실히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다윗 왕조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역대기의 초반 이 수많은 이름들이 언급되고 이러한 족보의 초점은 결국 이 사울 왕을 지나서 다윗과 또한 이 다윗 왕조의 모든 초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하지만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이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와 나머지 모든 지파를 모은 북쪽의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이렇게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이제 남과 북이 나뉘게 됩니다. 역대하 10장의 마지막 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열왕기에는 분열 국가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는 북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남유다에 누가 왕이 되었을 때 북왕국에 누가 왕이었더라 이렇게 한 번씩 이름만 언급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곧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역대기가 좀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역대기가 쓰여진 목적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9장의 이 본문에 보면은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담으로부터 계보가 시작되어서 쭉 이어져 오고 결국은 사울 왕을 지나서 다윗 왕과 다윗 왕조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중간에 다윗 왕조 이후에 일어났던 이 포로와 또 포로 귀환의 사건에 나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간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이 역대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먼 타국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정립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첫 시작부터 아담과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로 이어져 온 까닭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남유다의 정통성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보다 훨씬 먼저 멸망하였는데, 이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하여 이 북쪽의 사람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 섞이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신앙도 다른 종교와 함께 섞이게 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은 이미 전부터도 갈등이 있었지만, 포로 이후에도 느헤미야서에 보면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멸망한 북이스라엘, 이미 여러 민족이 혼합되었고 신앙마저 섞여버린 이들과는 구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포로 귀환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의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 정통 이스라엘이다 라고 역대기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신앙의 그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면 북쪽의 이 혼합된 민족과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역대기 9장 1절 말씀의 첫 시작, 온 이스라엘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귀환한 남유다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던, 신앙의 정통성을 끝까지 고수했던 이 돌아온 이들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9장 1절의 앞부분을 세번역으로는 다음과 같이 읽게 되는데,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세번역으로는 9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9장을 시작하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을 세우고자 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로 당신들이 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1절의 후반에 이제 유다가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이 가만히 보면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그 가운데 중심에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한쪽에는 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바벨론 포로를 중심으로 다른 한쪽에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를 먼저 살펴보자면, 그 사로잡혀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알의 의미는 불성실한, 믿을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새번역이나 다른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 유다가 범죄함으로에 대해서 이 범죄함이라는 단어를 배신이라고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읽었을 때는 그냥 범죄함으로 되어 있지만 새번역으로는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야훼를 배신한 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라고 하면은 그냥 모호한 정도입니다. 어떤 죄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모호한 어떤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무거운 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욱 정확하게 우리는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유다가 지은 범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배신이며 반역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유는 하나님이 엄하셨고 하나님이 부당하게 심판하신 까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배신하신 것도 아닙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분명하게 유다가 먼저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배신과 함께 더욱 명확해지는 것은 유다가 그 배신한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1장부터 이어졌던 많은 족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 계보가 오늘날까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의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도 이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고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족보가 혼합되거나 끊어지거나 하지 않고 이 포로기 후에 귀환하는 이들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함께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신실하게 흐른다라는 것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보잘것 없었던 모습이 마치 버림받은 아기와 같이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5절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무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던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에스겔 16장 22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결국 거대 제국들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이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민족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불쌍히 여기고 누가 돌보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얼굴이라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16장 62절 63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저질렀던 배신의 죄악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만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47편의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은 먼저 배신당하였던 그 하나님이셨음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났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며 흩어진 이들을 친히 모으신 하나님,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 2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기록하면서 이후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문이 개역개정으로 번역한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9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 일꾼들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부터 제사장부터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님 사람들이라가 아니라 거주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비님 사람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역대기가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조 다윗과 다윗 왕조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북쪽에 이 신앙이 섞인 사람들, 혼합된 민족이 우리의 형제들은 아니다라고 구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절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남유다의 지파들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에 다른 추가로 에브라임 지파의 누구, 므낫세 지파의 누구 하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과 분명한 구분을 지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함께 포함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 왕국은 함께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음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여러 지파들 중에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언급한 까닭은 이들이 이 북왕국의 대표성을 띤 지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은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를 포로 이후까지 쭉 이어오면서도 여전히 한 이스라엘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이 일에 대해서도 단지 남유다만 이것을 회복하고 되찾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북쪽의 지파들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회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이 포로기와 그 이후까지 지켜온 남유다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어 흩어진 이들을 다시 모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까지도 함께 품고 하나의 이스라엘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일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여전히 신실한 언약의 관계를 지켜오셨다라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는 비록 그 배신으로 얼룩지고 그들이 벌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정전협정 70주년의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전쟁 도발의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여전히 멀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품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평화 통일의 염원,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함께 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함께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언급은 되었으나 역시 상세한 기록으로는 남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2절에서 언급되었던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구체적으로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유다 자손들 몇 명, 베냐민 자손들 몇 명, 그리고 10절부터는 제사장, 14절부터 레위인, 17절부터는 문지기와 여러 직무들을 맡은 사람들 쭉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2절에서 언급되었던 이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역대상 6장을 통틀어서도 이 느디님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정도 나옵니다. 다만 비슷한 말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33절에 역대상 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행하는 자. 이 직무를 행하는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네투님인데 바쳐지는 것들 혹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사실 노예들입니다. 성전 막 일꾼들이라고 세번역으로는 번역하고 있지만 성전 노예와 같은 일을 약간 좀 레위인들이나 종교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종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그려집니다. 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노예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언급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디님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될 때 비록 천하고 노예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만도 못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일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비록 굳은 일을 담당하고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맡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들도 받으셨음을 함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